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까지도 그 후손을 남기는 것이 가장 소중한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그 후손을 열매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그 식물의, 그 꽃의 최고의 목적이요. 그리고 그 식물이 영원히 존속하는 하나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식물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그 열매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사람을 낚는 것을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과연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6절에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선택하시고 그 친구는 또한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자, 1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했다. 친구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지요. 물론 어느 정도는 주인의 눈빛만 봐도 지혜로운 종은 어느 정도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비밀이 없습니다. 다 알고 알려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했다. 그만큼 우리에게 비밀이 없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비밀인데 비밀이 없게 하셨을까? 여기서 비밀이 천국 복음에 대한 비밀입니다. 천국 복음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감추시지 아니하시고 그 비밀을 다 알려주십니다. 천국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천국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결국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를 친구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시한 모임이나 시시한 자리는 누가 갈 수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자리, 별 볼 일 없는 모임 누가 갈 수 있어요?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장소, 특별한 모임 누가 갈 수 있지요? 초대받은 자만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 교회 문턱을 밟는 것은 누가 밟을 수 있죠? 누구든지 아무나 밟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누가 갈 수 있지요?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초대받은 자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초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받도록 그 첫 번째 관문이 여러분과 저를 친구로 선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친구로 초대하시고 초대만 할 뿐만 아니라 그냥 선택을 해버렸어요. 친구로 선택해버렸어요. 고로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으시고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그것을 정취하지 않으면 안 돼 하고 내가 정취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1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주님의 선택입니다. 그러기에 이 선택은 보통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옷이나 가방이나 액세서리나 또 우리가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이런 것들은 다 내가 합니다. 본인이 선택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본인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내가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명해 가지고 나를 친구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은 자에게 예수님이
친구로 그렇게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의지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떡덩어리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믿어집니까? 이성으로는, 지성으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경험으로는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임신했다. 이건 어느 과학자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사실을 믿게 하시기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요? 물 위를 건너요? 물 위를 걸어요? 어떻게 합니까? 할 수도 없고 믿어집니까?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인 여러분과 저는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의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친구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런 은혜를 지나쳐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나처럼 부족한 사람, 나처럼 죄인, 나처럼 약한 사람, 예수님이 선택을 해서 친구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까 선교사가 한국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올 때에 그는 인류대학의 가장 최고의 엘리트로서 석학으로서 병균이 득실거리고 사람들이 깨째째하고 그때 당시 100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 보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선배들이 그런데 그 선교사가 이 땅을 불쌍히 여기고 이 한국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복음 전도하다가 결국 한국의 병균 이질로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 선교사에게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선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를 한국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자녀들을 외국으로 입양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잘 입양하지 않으려고 하는 뇌성마비 아이랄지 지체 부자유 아이를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 사람, 한국 어린아이, 지체 부자유자들을 입양해 갑니다. 어느 부부가 한국까지 와서 한국의 이 지체 부자유자 아이를 입양해 가면서 그 아이를 안고 두 부부가, 한 부부가 너무나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고 미국에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는 오로지 한국에 있는 이 지체 부자유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녀로 입양을 하고 그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의 마음 아니고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고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그 부부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연약하고 지체 부자유자요, 우리처럼 죄인이요, 우리처럼 못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입양하시고 은혜를 입히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없고 우리가 그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친구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놀라운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고 선택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을 보고 선택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보고 선택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선택받을 대상이 되겠습니까?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신이 있다 하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식과 외모와 조건을 보고 선택을 하셨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이 놀라운 예배의 자리에 그 누구도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친구로 삼으시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친구 삼으신 목적이 도대체 뭐일까? 무엇 때문에 나를 친구 삼으시고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 목적이 있을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목적이 있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목적이 있었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친구 삼으신 것도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건 뭘까? 자, 16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이유를, 목적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목적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죠,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친구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다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열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주님의 나를 선택하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1년이 지나가는 상황을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피데이를 한다고 할 때도 마지못해서 해피데이,
열매 맺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가 결국 못 맺고 마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열매 맺도록 하려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친구 삼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열매 못 맺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열매 맺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구태여 예수 믿어라 마라 전도하고 뭐 그렇게 극성스럽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오늘 기독교가 교회가 욕먹는 것은 교회들이 너무 전도한다고 설치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 것이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탄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으라고 했지, 그리고 때를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하니까 우리는 입을 꽉 다물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외칠 때에 지성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너 극성 맞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가 잘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한다고 하셨지.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복을 주실 것이다. 물론 일반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해야지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구원만 받으면 됐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기본이에요. 당연히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지요? 구원만으로 목적을 이뤘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친구를 삼으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목적이구나,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삼으신 목적이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만 목적을 하셨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으로 목적을 삼으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순간 어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요?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구원만 받으면 우리는 다 천국에 데려갈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존재하게 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시련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는데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그렇게 힘들고 바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지 않아요. 오늘 주일날 산과 들로 유의하기 위해서 별 시간들을 다 보내는 크리스찬들이 수두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를 신앙생활, 시련을 겪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뭐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르면 그 순간에 천국 데려가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구원받았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사탄이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이 땅에 두실까요? 이 땅에 오랫동안 두신 목적이 우리를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까요? 열매를 맺는 것은 여기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했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그냥 실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도 해가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낄낄거리면서 설교를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내가 존경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저 울산 52km 떨어진 지점에서 5.2km, 5.2인가 5.1인가 지진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도 진도 7, 8 이상의 그러한 재앙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면 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삶을 오히려 좋아하는 그런 신앙 인격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심도 있게 강력하게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열매 맺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생각했듯이 아니 그러면 열매 맺으면 구원만 받으면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열매가 이제 거기서 싹이 나고 또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어서 또 씨앗을 벗치고 또 열매를 맺고 이 운동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5절 보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실천하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지 붙어 있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 뜻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러면 어때요? 이제 뿌리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열매라고 하니까 꼭 어떤 전도의 열매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할 때 그건 전도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2절 보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지 작업, 정지 작업, 깨끗게 하는 일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매 맺는 데에 지장이 있는 것이 뭐냐고 말이에요. 바쁩니까? 오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뭡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떼어내야 돼요. 깎아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목적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선택해서 친구를 삼으셨다. 죄인인 나를 친구로 삼으셨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에 죽도록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이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도록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언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일이 무언가 찾아서 희생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하라고 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또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 구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가 항상 맺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열매 맺고 교회 한번 데려왔으니까 열매 맺었다, 아니라고 말이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그 열매가 시절을 따라,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겨울에도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영적인 열매 맺는 것은 휴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겨울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믿음의 계절은 항상 믿음의 계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젊고 늙고 유식하고 무식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인간은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주잖아요.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천후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십니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디가 목회할 때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교회가 불탔습니다.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무디
목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도 불이 탔습니까? 그래도 감사하는 겁니까? 무디 선생님이 대답을 합니다. 예, 물론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 다시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 건물을 불태우시고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빌보서 4장 19절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죠. 그래서 그러면 재정은 어떻게 하지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깊이 깨닫고 열매 맺기 위함이다.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대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자. 이제 해피데이는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피데이 때만 그때만 기도하고 모이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목적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생각한다면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해피데이만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열매여야 할 것입니다. 이 열매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고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굳게 믿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내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7장입니다.